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강이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나팔이 불릴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일단 둘씩 짝이 돼서 인사하겠습니다. 둘씩 짝이 되셔서 같이 인사하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스스로에게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네.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에 들어가가지고 네. 내가 싹 자료 다운받아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봤어요. 네, 초저부터 초고까지 학부모들까지 쫙 있고, 그다음에 정신사회 보건 뭐 기타 등등 인터넷 떠도는 자료 2개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편집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해야지 또 두 글씨. 자, 우리 샬롬까지 다 했어요? 네. 샬롬 해야지 샬롬. 샬롬 또 해야지. 에이레네, 에이레네, 마라나타. 우리 주 오실 때까지 우리 인사는 계속됩니다. 네, 그래요. 알아서 잘하는 게 훌륭하죠. 감사해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보낼 때가 있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있는데 어디다 보내야 되지? 막 보내야 돼. 오늘 당진에서 예배에 다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보내줘야지 들어오니까. 네, 일단 설교하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의 저주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인을 뗄 때 기억하시죠? 나팔이 불릴 때,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습니까? 뭐가 떨어졌죠? 바다에 불타는 산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제가 열심히 해라 말아라 그럴 입장은 아니나 그래도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억하셔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뭐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또 보내야지. 자, 보내는데 지금 마음이 빠져가지고 몇 개만 보낼게요. 일단 지난번에 보내니까 열심히 잘 들어오시더라고. 네. 자, 일단 기본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불타는 산은 뭐였습니까? 네?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저도 이름이 까먹었네. 그러니까 그 하늘 궁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신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단이 의미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돈이고 높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화도 오네요. 지부장님 예배 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 그럼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섬기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나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이 큰 별이 강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 떨어진 별이 뭐다? 쑥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쑥을 등장시킬 때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걸 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할 때는 뭐냐면 공의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결정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바꾸어 말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의 채찍을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예수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었어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한다고 보면 사랑이나 공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설교를 듣거나 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징계의 채찍을 때려요, 안 때려요? 응? 네? 때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징계의 채찍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신을 때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이 의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우리 원사님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뭔데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어미하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럼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실제로 그렇거든요. 두렵고 함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친근하게 다가오시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죠? 왜 그래요? 왜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까요? 너무 훌륭해서 그래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존경스럽다고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존칭 언어로서 한계가 있어. 뭐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에서도요,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친구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얼른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얼른 쫓아서 인사하죠? 예. 모든 예의를 다 갖춰요. 선생님, 저 순덕이에요. 아유, 그래.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는구나. 우리 순덕이 사랑해. 그럼 어떻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나를 향해 친근하게 대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분이 공포스러워서 그래요? 아니죠.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분은 정말 나랑 다른 거예요. 나 따위가 함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포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진짜 옛날에 우리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넥스트 클럽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존경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때려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책 잡히는 게 싫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어떤 순간이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존경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쑥을 등장시킬 때는 공의의 타락인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한 쓰고 쓴 결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쑥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 우상숭배의 결과로 쓰고 쓴 결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쓴 거예요. 왜? 왜 써요? 왜 써요? 또 다르게 말하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로 봐야지. 응?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응?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죄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의 화법을 쓸 때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를 얘기하는데 죄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야?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할 걸 놓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숭배를 했고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인간은 인생이 쓰게 돼요. 쓴 거예요. 그래서 쓴 쑥이고 쓴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셋째 재앙의 재앙은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일월성신이라고 표현해요. 일월성신은 과거 고대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그게 신의 역할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과 태양, 별들을 섬겼죠.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월 성신은 고대의 우상 숭배였다. 그러니까 셋째인을 뗄 때 그 강에 이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쓴 쑥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러한 태양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여기서 쭉 설명을 해드렸죠. 각각이 신의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을 따라갔다. 운석이 떨어져서 인생의 바다가 쓴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늘로부터 임한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결과다. 쓴 쑥의 의미. 인생이 쓴 쑥이 된 것은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잠깐만요. 예레미야 맞나? 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당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해요. 자,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떻게? 너희 중에 생깁니다. 독초와 쑥의 쓴 뿌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면 이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나? 독초가 나죠? 쓴 쑥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날까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에게 복을 빌어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염려한다고요. 염려를 제가 이 한자를 이렇게 단어를 찾아봤어요. 자, 염려는 뭐예요?
염려. 어? 염려가 뭐죠? 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을 이렇게 잘 찾아서 보니까 이 염려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 염자에 생각할 여자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까? 뭘 하죠, 그럼?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화평이도 들었지? 라자를 많이 하래요. 라. 해보세요. 라. 라. 실제로 우리가 영어 발음에서도 이 R 발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R 이렇게 하는 거거든. R 할 때는 혀가 천장에 안 닿게 하는 거예요. R 발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R 할 때는 닿잖아요. 근데 R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R. 우리 스펠링 R의 발음은.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 왜? 방언을 처음 할 때 뭘로 했어요, 여러분? 주로 랄랄라가 많아요. 그죠? 랄랄라 방언이라고 하잖아. 랄자가 굉장히 좋다. 랄랄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 소리를 내서 해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돼. 묵상해도 이렇게 대부분이 보면 소리 안 내고 기도한다. 불 꺼놓고. 그럼 뭐예요? 묵상 기도하는 분들 뭐예요? 다 졸아요. 거의 다 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래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르짖는 게 좋습니다. 시작은. 그리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침잠하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가라앉죠. 그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이건 맞아. 근데 처음부터 묵상하는 건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라는 말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괜히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가능하면 외쳐라. 자, 이렇게 될까봐 주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란다. 너희 안에서.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십니다. 질투는 뭐예요? 여러분, 질투가 뭐예요? 몰라요? 질투는 뭐예요? 왜 질투하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질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죠? 왜 질투해요? 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왜 질투해요? 어? 짝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짝사랑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포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다 좋은데 뭐 각자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라.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건 누구다?
나다. 어? 너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건 나지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뭐 질투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집중한다. 그 의미. 그래서 돌아와라.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가 사랑의 시잖아요. 아가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것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겐 질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언어적 표현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겠죠? 해석 자체가.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제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 그에게 화를 더하심.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치. 지금 여러분의 표현이 다 맞아. 아주 잘 표현하신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일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희가 그치 회복되어져라. 깨달아라. 지금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뭐예요? 왜 은혜죠? 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표현들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배신함과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으로 시선이 가. 그렇죠? 세상으로 시선이 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예를 드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누구를 이렇게 자꾸 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빤스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도 했다 그래요. 왜 그게 예냐고. 그게 많은 예들이 있는데 좋은 예들이 되게 많잖아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왜 빤스며 왜 돈이냐고. 그럼 그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하나의 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중요해요. 쑥과 그 뿌리가 등장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왜냐하면 자꾸만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생각의 뿌리가 거기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사고와 생각이 어디에 포커싱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단체가 정말 위험하긴 하죠.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성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넥스트 클럽은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야 하죠.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든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든 우리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왜 성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사고가 인격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 증상에서 사실 도파민 중독이거든요. 도파민 중독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마약입니다. 마약은 도파민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섭취하는 사람은 다른 걸 못해. 왜? 이렇게 좋은 게 없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동성애는 실제로 사람을 성으로 이렇게 완전 집중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쾌락이 극치를 이룬대요. 난 안 해봐서 몰라. 이범 교수님 해봤어요? 안 해봤죠.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빠진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했든 뭘로가 했든. 그리고 파괴되죠. 곤지름이라고 여러분 알죠? 곤지름 알아요? 곤지름? 예? 성병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사마귀. 물사마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곤지름이 나타나요. 근데 얘가 안 없어져.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 구실을 못해. 이렇게 되면. 그런데도 빠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 중독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뿌리가 남아서 그 육체가 기억하겠죠. 그죠? 그 쾌락을 기억하는 육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인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굉장히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쑥의 쓴뿌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그 결과가 결국 비참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하기 어렵죠, 그죠? 자, 이러한 일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쑥을 먹여요. 독한 물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십니다. 그 뒤로 칼을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죠. 맞죠? 진멸하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흩어버려요. 땅에 흩어버렸어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끌려간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라졌어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흩어버리시고 진멸했죠. 그래서 그 뒤에 뭘 보냈어요? 칼을 보내시죠. 하나님 무섭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하필 안 무서워?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무서워해야 돼요. 맞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뭐요? 대답도 안 하고. 안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 안 무서워요? 처음에 웃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한 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 아니다. 너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목사 아니야 이러지는 말고 넌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약을 먹이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려고. 안 돌아오니까. 쑥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셋째인을 뗄 때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자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좋죠. 그러면 정당하게 벌었어. 그러면 그 결과가 더 좋아야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안 좋아질까? 내가 정당히 일했는데 왜 안 좋아져? 다 줘 그냥 하나님께 벌어갖고 통장에 쌓아놓지 말고. 어? 뭐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또 뭐 어려운 사람 얘기하고. 다 드리십시오. 알면? 그런 짓 하지면 안 된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설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너희의 보물의 창고에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으라 그랬잖아. 여러분의 천국 창고는 뭐예요? 어디에다 쌓아놔야 돼? 계좌번호 알려줘? 여원아 빨리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주가사라는 게 그 헌금 계좌. 다 거기다 쌓으십시오. 그런 말 아니잖아, 그죠?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벌었다면 정당하게 사용해야죠. 바르게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바른 건 어디다가 돈을 쓰는 게 제일 좋아? 교회에다 해야지. 응? 그 교회에다 얼마를 해요? 전체 수입 중에 10분의 몇을 내? 너 일 내냐? 그리고 집사님 왜 고민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복잡하게 계산해. 그래봤자 어차피 이는 안 돼. 그런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반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왜 일하냐? 한 50 들으면 안 되냐?
옛날 먹고 사는 게 이렇게 급한 거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복이 있어, 없어? 물질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복 있어, 있기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장난에 자꾸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정당하게 벌었다면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는 것도 교만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진짜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뭐야? 복 받으려고. 어? 그러니까 복이 없잖아. 여자! 드려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뭐가 결실로 맺혀요? 물질 복이 오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내가 잘 살게 된 걸 보니까 내가 물질을 심었기 때문이고, 록펠러의 엄마의 교훈을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 어려서부터 록펠러에게 뭘 가르쳤어? 11조를 가르쳤죠? 그래서 록펠러가 복을 받은 거죠? 아니에요? 아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가 10의 1조를 가르쳤던 건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를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림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려도 되고 10의 10을 드려도 되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진실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드림이 원칙입니다. 진짜예요. 그거를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못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11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11조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재산을 기부했어요. 건물을 기부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11조 반환 청구 소송을 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합방 어떻게 할래? 쉽지는 않아. 근데 저는 그냥 줬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돌려줘. 뭐 치사하게. 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지. 안 그래요? 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저는 그냥 줘버리고 싶어. 솔직하게. 상관없어요. 그걸 안 주면 복을 받나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 안 주면 복을 받아요? 아마 교회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할걸? 이게 이제 논쟁거리일 수는 있어요. 반드시 제가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같으면 줘버리겠어요. 그걸로 뭘 다퉈. 창피하게.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가 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냐?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주로 그게 다 뭐냐? 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 돈 많으면 좋잖아. 우리 이번에 사업 잘 돼가지고 한 5천만 원 쓸 수 있으면 우리 어디 좋은 휴양지 가가지고 가족 캠프도 하고, 탁 뷔페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좋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뭐냐?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도 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인간이 원해요.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졌다, 그리고 물이 쓴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 번째 재앙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 인생이 써졌냐? 물이.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쓴쑥이 뭐예요? 마라라고.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알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너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 사흘길을 걷죠? 사흘길을 걷는데 어떤 상황이 됐어요?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넌 기억은 사라져. 지금 당장 그들에게 급한 건 뭐냐면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났어요. 근데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 쓴 물에 무엇을 떨어뜨려요? 그렇지,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뭐야? 감람나무. 그래서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건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님을 만날 때라야만이 인생이 달아진다. 그러면 진짜 달아져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 사실은. 물은 달아졌겠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순덕 권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지금 인생길에서 겪고 있는 삶의 위기, 문제들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요. 우리의 현장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난 후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채찍을 때리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뭐라고? 시편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잘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진노의 채찍을 들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잘려지면 이 가지는 어떻게 돼? 죽어가죠? 죽은 게 아니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죽어가는 거잖아, 사실. 태어났다는 순간부터 인간은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나무, 이 나무를 어떻게 다시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지가 말라가듯 모든 상황이 저주와 죽음과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을 만나고 쓴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고 떠난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울리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 그 말이죠. 성에서 저녁이 됩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 들어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응? 성문이 닫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보내야 돼요, 시간을. 성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하룻밤의 긴긴 밤을 여러분 고독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듯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빨리 돌아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이에요. 오늘 세 번째 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부탁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어디를 가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인애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경한다.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축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화 교통 은혜 충만 또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